이렇게 좋으세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으세요? 이제 새 친구와 이렇게 공방이 오늘 이제 그치게 됩니다. 이유는 새 친구가 보기에 욥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31장 말씀을 보면 욥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 이거예요. 우리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누구 물어보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물어보라고.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냐고.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그걸 가져갔겠냐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지 않냐고. 그죠? 이게 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면 누구 사람 끌어다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니냐고. 그 사람도 안다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고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원상복귀 해주실 거고 네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새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을 만큼, 내가 이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바닥을 칠 만큼 잘못한 게 있는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고소장 쓰라고 해보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네. 지금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새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마. 말이 통해야지 말을 하지. 말 안 해, 나는. 셋 다 포기한 거예요. 셋 다 포기하고, 나 말 안 해, 이제 말 안 해. 말을 하면 이렇게 좀, 들으려고 해야지. 말을 하면 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지. 어쩜 사람이 저래. 참. 이렇게 하고 이제 반포기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욥의 이 모습을 보면요, 31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욥의 모습을 보면 욥님은 지금 어때요? 정말로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의인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이거를 하나도 꺾이는 게 없어요. 하나 이렇게 주눅 드는 것도 없고 하나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 사람을 만남을 이어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낙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계속 되어지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저 사람이 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동력은 어디 있나?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이 질문에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으면 다 49대 51, 51대 49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자기 애, 자기 사랑 아니면 자기 의가 있어요. 49대 51 자기 사랑, 자기 의가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49대 51 자기 의가 자기 사랑보다 조금 적거나, 그런데 그 두 개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보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그래도 의롭다 이 정도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자기의가 자기를 그렇게 헌신하게도 하고 수고하게도 하고 양보하게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옳은 사람이니까 그래, 네가 다 가져, 알았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난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 같은 사람처럼 할 수는 없지. 그래, 네가 다 가져. 이 가능하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사랑 아니면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막 울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심히 보면 그 사람 어떤 상황에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냉랭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의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 이건 안 하겠다. 자기 의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몰하고 똘똘 뭉친 사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는 걸 내가 볼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헌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도 있고 아껴줄 수도 있고 품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맙다고 안 하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돌아오다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람이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막 열심히 사람들 섬기고 내가 막 자기 돈을 써가면서 막 교회에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나보고 하라고만 하다니, 해도 너무한다, 나 더 이상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러지? 아니,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상처 주려고 한 사람은 없었는데 스스로 너무 상처를 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 가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있는데 워낙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감히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딱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와 자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행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막 내고 자기 발톱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그 모습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한지 몰라,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1장 말씀을 쭉 보면요, 욥이 자기 의가 그 인생을 이끌어왔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내가 내 말이 틀린지,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없다고,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냐고. 자기 의가 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살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 내 자녀들 잔치하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다 제사를 드리는 거야.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난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 나 거기에서 한치의 부족함도 가질 수 없어. 이게 자기 의가 욥을 이끌어오는 모습이 욥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것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내가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존재의 의미인데 나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라고,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나도 내 할 만큼 하려고 한 거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로 이 땅을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결과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부족한 거 없지 않냐고, 이거 보라고, 이게 다 맞지 않았냐고, 100점 맞았다고, 100점 맞은 성적표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나 공부 잘한다고, 누가 나 공부 못한다고 하냐고, 나 공부 잘한다고. 지금 그 모습이 지금 31장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42장을 쫙 이용하셔서 그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이 그동안 감추어지고 있었던, 그런데 그 욥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 그 욥을 뭐 하시려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참 어쩜 뭐 동성애 문제도 있고 뭐 낙태 문제도 있고, 그러면 온통 다 자기 뭐 아이들도 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개인주의에다가 이기주의에다가 하나님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리고 자기만 사랑하고 다 살잖아요. 또 자기의 의를 막 목소리 내면서 높이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다 뭐 참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면 뭐 뇌물을 먹었고, 뭐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면 뭐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났고, 뭐 소식을 들어보면 뭐 원조 교제를 했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추잡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냥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유 난 진짜 한국에 진짜 이 헬조선 막 이러면서 난 막 이민 가겠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 땅 썩었다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요, 모든 분야를 이렇게 파헤치면 거기 그냥 악취가 나고 볼 수가 없어요. 다 부패가 돼가지고 겉은 번듯해 보이는데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다 보이잖아요. 또 뭐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은 뭐 미투 그래가지고 다 뭐 저 사람 참 좋은 배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다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잡한 짓을 했다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뿐인가요? 뭐 체육계도 뭐 비리가 뭐 그냥 뭐 온통 비리가 있고, 뭐 문학에 뭐 하여튼 뭐 어느 분야든지 간에 뭐 경제계도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지금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좀 파보면 그냥 그게 온통 그 안에 다 부패하고 다 그 안에 막 악취가 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정례미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농부라고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땅을 귀경하는, 뒤집어 엎는 이유가 뭐예요? 뒤집어 엎을 때마다 악취가 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막 다 뒤집어 엎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안 드러나는 곳이 없이 다 파는 데마다 다 문제가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왜요? 미랄이 되어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그 악취나는 곳에 탁 뿌리면 그 복음은 거기서 휩쓸려서 썩어버리지 않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지금 지으려고 막 파헤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막 악취가 나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을, 그 미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랑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뿌리시는 거예요. 울면서 여기서 뭐가 나겠느냐라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악취나는 이제 안 돼. 여기서 뭐가 되겠어 하는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뭐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사랑을 그 냉랭한 곳에 만지면 나도 막 얼어붙을 것 같은 그곳에 사랑의 온기로 손잡아 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마음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전부가 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식지도 않고, 그 사랑은 줄지도 않고, 그 사랑은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그저께 우리 이호강 성도 어머니가 원덕에 사시는데 어떻게 명절 잘 세셨는가 궁금하고 또 뵙고 싶고, 그래서 그때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뵀어요. 쌍화탕하고 산수유 엿하고 다 가지고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집이 대문부터 해가지고 딱 잠겨가지고 그 누런 자물쇠로 탁 이제 잠겨 있는 거예요. 추워서 어디로 모시고 가셨나? 혹시 동안 못 뵌 사이에 돌아가셨나? 그래서 이제 뭐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안에 인기척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여쭤봐야겠다, 근황을. 그래서 그 공판장이 있거든요. 마을에 예전에 다 공판장이 있었잖아요. 언덕도 거기 공판장이 있어서 거기서 차를 세워가지고 거기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또 그러세요. 그래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또 와야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 옆에가 마을회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서라도 좀 여쭤봐야겠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한 8분, 9분 정도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호강 씨 때 우리 어르신 혹시
근황을 좀 아시나요? 그러고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여쭸더니 여기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을회관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뵈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고 불이 나게 와서 차에 와서 이제 선물 가지고 이제 막 가니까 따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여기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들 감옥에 간 거 다 아세요? 그랬더니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시자고. 들어가가지고 뭐 해요?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서 막 이렇게 소분해서 이렇게 드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광교회 목사라고 소개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더 건강하시라고 100살 사시라고 얘기하고 그랬더니 막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이호강 성도 여기 아드님이 제가 다 갔잖아요. 제가 재판에 다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하는 걸 다 봤는데, 아니 거기 가가지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잘못한 거 없다고 저 사람 처벌하지 말라고 내가 다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판사가 벌을 줬다고. 나 진짜 답답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가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그런 거였냐고, 아유 어떡하냐고 막 또 가서 막 서로 위로해주고 막 그런 거였냐고 막 그러면서도 막 이러고, 이제 여기 우리 어르신이 또 그래 우리 아들이 그냥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우리 아들 알잖아. 그러니까 또 막 다들 막 알지 착하지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드리고 나오니까 저를 막 굳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오늘 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좋다고, 기분이 좋다고, 저 옆에 있는 애들 아주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들 감옥 보내놓고 인생 잘 못 산 사람처럼 쳐다보는 사람들 봐야 됐던 그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닥을 한 10번 쳤어요. 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아유 그랬던 거였냐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 없으면 다음에 와야겠다 그러고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장에도 갔다가 마을회관에도 갔다가 거기서 만나 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을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기 의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기 애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고 두고 볼 수가 없고 두고 보는 것도 싫고 그냥 고개를 탁 돌리고 싶지만, 우리가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의 미랄을 심고 뿌리고 울면서 소망 가운데 뿌리고 인내하면서 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면 그 차디차게 얼어있는 그곳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온기가 전해지고 그 어두움이 떠나가고 밝음으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그 파면 팔수록 악취가 나는 그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 주는 그 사람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해주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울면서 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 차를 탁 세워놓으면 창문이 꽝꽝 얼어붙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정상호 집사님은 그런 걸 다 잘 준비하고 또 하시니까 창을 덮어 놓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창을 덮어 놓지 않으면 얼어가지고 거기 성에가 쫙 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참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성에가 두껍게 끼면 이게 무슨 샤베트처럼 막 갈아도 이제 잘 안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막 갈아보려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해가 탁 뜨면요, 그 해가 쫙 비치기 시작하면 그게요 그냥 술 하고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죠? 보셔서도 아실 거예요. 그게 성에가 쫙 두껍게 끼면요 막 갈아도 이게 제대로 보이지를 않고 그냥 어떻게 막 손을 댈수록 막 더 그냥 엉망이 돼요. 근데 해가 쫙 뜨면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스르르르 녹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 가운데 계속 그곳으로 비추어지고 흘러가는 곳에 나를 구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자기 사랑, 자기 의가 나를 이끌어가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의,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주님, 이 시대 우리가 보기에는 썩었다고 악취가 난다고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수확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의 의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을 나타내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도 그 믿음과 고백으로 하나님 어르신들과 구원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날 온전히 구별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를 모두 다 지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